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삼위일체의 신앙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6문답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십니다. 이런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방향 또 기도 제목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말씀에 대한 것도 깨닫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응답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비로소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했을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내용 중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현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교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과 세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비교적 괜찮게 사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은 근데 복음을 전달하는 입장으로 현장에서 만나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로 답이 없어요. 그리고 답이 없는데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 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절망의 순간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너희는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중심을 갖게 된 그때부터 오늘 20절에 약속하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특별한 신앙행위를 막 몰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삼위일체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붙잡을 건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그 이름을 빌어서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현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온 어떤 인생의 시간 속에서 현장에서 실패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교회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실패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전부 삼위일체에서 문제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간증하거나 어떤 것을 강조할 때에도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나빠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거부한 겁니다.
너무 신념에 차서 확실하게 화가 나서 초대교회를 보고 아주 악하게 핍박을 한 이유도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이유, 십자가형을 당하는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대인의 왕,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실제로 이들이 동의한 죄의 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인 겁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냐?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결국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걸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심각한 재앙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여라. 거기에 대한 보응, 증거, 그 핏값이 만약 우리에게 온다면 후손에게 돌려라. 아, 좋다. 그걸 받아들일 정도로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핏값은 후손에게 돌리라. 여기에 대해서 진짜 동의한 겁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모슬렘도 마찬가지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도 다른 신념에 가득한 확신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일으키는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죠. 심각합니다. 우리가 왜 소요리 문답을 지금 읽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다 신학교 갈 수는 없잖아요.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은혜 받고 있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적 사실들이 복음적인 틀을 가지고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도 전도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복음을 모르면 복을 받아도 복을 받지 않아도 문제예요. 너무 가난해지면 사람의 영적 문제가 심하게 덮치고요. 너무 돈이 많으면 타락하는 영적 문제가 덮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호와 증인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른 잘못이 없어요. 저 여러분보다 훨씬 착하고요. 저 여러분보다 더 전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 행하는 내용이 훨씬 더 우리보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영향력을 주는 단체, 성경을 모티브로 한 단체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슬렘, 유대교, 유대인들, 여호와 증인들, 또 뉴에이지 단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러면서부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오늘 6문답에 하나님의 신성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한 신성 안에 삼위가 존재하신다.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리고 동일한 본체시다. 또 동등한 권세를 가졌다. 대답이 이렇게 되어졌죠.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5년 6개월 동안 영국의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 대표들이 모이고 영국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검증한 내용으로 고백한 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굉장히 성령 인도 받은 내용들입니다. 거의 완벽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과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빠질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비슷하게 바뀌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내가 곧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위트리스 리 워치만의 제자죠. 또 이 배경이 어디와 통하냐면 뉴에이지와 통하는 이론들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비한 어떤 영적 현상을 일으키는 내용까지 나타내면 하나님 자료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평신도들, 목회자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가 곧 만물을 통치한다. 우리 교회가 만물을 통치한다. 굉장히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을 입고 있죠. 그렇잖아요. 천국가 있는 영적 존재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시공간의 죄의 유혹의 세상의 배경에 제약을 받죠. 나는 이것과 무관하다. 거짓말장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세상 배경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정죄하는 겁니다.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사단이 한 짓이야. 그거 나쁜 거야. 이것만 오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의 신앙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바리새인이 만약에 우리 옆에 있다면 바리새인을 따라서 유대교에 신봉하게 될 거예요.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직접 그렇게 실행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과부들이 먹고 살만하도록 추수할 때 남겨놓고 추수한다니. 우리는 싹 그냥 그런 거 남을까봐 악착같이 챙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이 사람들의 얘기와 생활을 보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선택해도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지라도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최소한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권은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국가가 주변 사람들이 보호를 해줘요. 그게 개인주의거든요. 가장 사회가 수준 높아지면 인간을 최고로 생각해서 짐승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하면 거의 유럽 같은 데는 50% 세금을 내죠. 자기를 위해서 내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연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이웃이 도와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은데 망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저 공부 안 하면 죽어야 돼. 열심히 일 안 하면 나쁜 놈. 왜 말이야 우리 가정을 말이야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괴롭혀. 왜 점수 깎아먹어. 주변에서 가만 안 놔두죠. 너 똑바로 안 살아? 막 이러면서 부모님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가치관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뭐 숟가락 몇 개인지 뭐 신발을 뭐 신고 다니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몇 번 이혼했는지 별걸 다 참견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거든요.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뭔가 편협하게 또는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막 복음을 붙잡고 대단히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상한 영향력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갈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거의 성도들의 7, 80%가 미자립 상태거든요. 오늘 보니까 박나래인가?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혹시 박나래 씨 영상을 보시면 용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아니 월세 1,000만 원을 살다가 뭐 이태원에 뭐 경매 낙찰받았는데 55억 주택을 샀대요. 낙찰받았대요.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 50억 좀 가져갔으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응답 못 받죠? 아니 뭐 하나님께 뜻 맞추면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막 물질 축복도 준다고 그렇게 설교 듣잖아요. 헌금하면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근데 대다수는 가난하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게 사는 게 문제다 아니냐를 떠나서 그 가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힘든 조건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여전히 차지하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정말 믿음이 있으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좀 불편하게 살기로 작정하면 괜찮아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공부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공부 잘하냐? 못해요. 우리 막내는 요번 시험 봐. 또 막내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수학 거의 포기했거든요. 몇 개 맞았나 그랬더니 6개 맞았대, 6개. 야, 잘했다. 4분의 1을 찍으면 자기보다 못한 애가 있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그렇다 치고 다른 과목은 어떠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얘네들이 그 문제를 삼을 때는 아빠는 중고등학교 때 전 과목을 뭐 1번으로 다 찍었다며 얘네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하기로 한 것까지 알고 있어요. 얼마나 누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공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은 누가 하죠? 본인들이 아마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꼴이다 이럽니다. 아니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요구하는 게 본인에게 있어야죠. 왜 그거 우리가 부모가 대신 해줘야 됩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굉장히 삼위일체론을 이상하게 이해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신을 받아봐라. 뉴에이지론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영주주의입니다. 육은 무익하고 영만 중요하다.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상식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좋은 대로 할 수 있지만 나하고 맞지 않는 상식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법도 지킬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게 맞지 않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성공하고 싶죠. 축복받고 싶죠. 그러면 산업인들이 노력하는 1만 시간의 법칙 당연히 있어야죠.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닐 뿐이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과 만나야 되거든요. 영생교회 이론이 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도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영생교회 사상이에요. 근데 사상만 얘기한 게 아니라 병 낫게 해주고 기적이 일어나고 무속인들이 일으키는 귀신이 역사하는 영적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들고 있잖아요. 죽었는데도 죽었는데도 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을 또 따라가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령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깨닫고 믿어지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문제될 게 없구나. 염려할 것도 사실은 없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마가 다락방에 임하시고 역사했던 성령님은 누구시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시죠? 한위, 같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삼위 중 한 분이시지만 한 위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삼위가 다른데 그러나 본체라는 거예요. 한 신성 안에 삼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본체시다. 그러니까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삼위가 있지만 일체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본체시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박형영 박사님이나 또 루이스 볼코, 요한 칼빈 다 같은 복음의 내용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주장과 고백이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 삼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사역도 다르다. 분명히 다른데 그러나 본체이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부여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은 초대교회와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비밀인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격이 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방향, 전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부활 메시지를 주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성령께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신학에 빠져서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틀을 복음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알고 있는데 박식한데 영적 문제가 덮쳐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도 그래서 갈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저런 악한 놈들을 살려두냐? 늘 부정적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일, 전도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저에게는 큰 변화는 솔직히 없었어요. 별로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졌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될 수 없어서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구나.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내용은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길이 열린다. 그거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업 현장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져야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을 제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전도도 되고 다 되는데 제게 능력이 생기지 않고 자꾸 불신앙도 찾아오고 힘든 거예요. 비교의식도 생기고 열등감도 있고. 그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구나.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경험되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 인생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심하고 불신앙하던 제가 괜찮아지게 된 거예요. 오히려 막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게 이해되어진 겁니다. 저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면서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전도에 대해서도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오히려 제가 말씀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예배할 때도 다가오고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이 제게 다가왔어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 한계가 별로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믿어지면 바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성령님, 한 하나님이시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도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내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과 같은 거죠. 자, 이렇다면 우리는 정말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믿어졌을 때 그때부터 정시기도가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일부러 찾고 그 시간에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오게 된 겁니다. 솔직히 그 전에는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참고할 것은 있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도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많이 강조하는 이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종교성이 있고 특별한 답이 없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또 오순절 교단에서는 영적 현상을 많이 체험하는 이런 강점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많이 영향을 주는 곳에서는 다 성령의 강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도 모르는데 뭔가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하늘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뭐 복음이고 뭐고 떠나서 가면 막바로 앉혀놓고 기도 사역자가 이거부터 시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빠르게 계속 막 30분 1시간을 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혀가 말려가지고 막 방언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그때부터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데 밤새워서 합니다. 저 그거 보고 약간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교회에서 막 수련회를 그런 데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막 부르짖게 막 성령 체험을 시킨다고. 한국 교회가 지금도 그러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100% 인식하도록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야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무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셨죠. 한 신성 안에 삼위가 있다. 이게 인정이 돼야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 삼위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지금 이 시간도 굉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은 동일한 본체시고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특히 아침과 밤에 정시로 묵상하고 서밋 타임을 가질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의 몸 선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병도 낫죠. 이것은 저의 믿음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정시 기도를 깊이 하죠.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지금도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졌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하나님은 사람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게 돼요. 그리고 전도의 문도 계속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정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약속을 붙잡고 믿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저는 치유한다고 믿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병도 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돼요. 오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텐데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진짜 신성모독인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사명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이 최고로 누려드리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